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새해에 세우신 계획 중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성경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성경을 깊게 묵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4가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창조 기사 이후로 신약의 유다서까지 65권은 인간의 타락과 구속에 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곳곳에 숨겨진 예언들은 그 완성에 대해서 계시해 줍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성경 이야기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와 배경을 밝혀주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과 그 결과를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래서 당신께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셨으며,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두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스토리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끌어간다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결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완성, 즉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현재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심판과 구원의 통치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성의 부분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으며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상징들과 심판이 나와 어렵고 무서워서 읽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읽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단들이 많이 활용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읽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이단과 사이비는 잘못된 종말론과 왜곡된 신앙생활을 조장하는 도구로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것에 주저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된 해석으로 신학적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크며 해석상 곳곳에 난해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은 접근하기 힘든 숲이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금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수요 예배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성격, 무대, 목적, 그리고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비록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심판이 어렵고 무서움을 주지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분의 자녀답게 기쁨과 감사로 삶을 영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때 거기를 알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 거기, 즉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등의 배경을 알면 누구나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 세계가 하나의 정치권으로 통일되어 복음 전파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헬라어와 헬라 철학, 로마의 법과 조직 체계 등 문화적으로도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바스테길, 아크나티아길, 도로와 교통이 발달하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와 회당은 기독교의 못자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1세기 말 무렵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 박해를 시작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이 섬에 유배되었다는 사실은 정부 당국 차원에서 기독교 교회에 대한 활발한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어떠한 전임자보다 자신이 신이라는 주장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리스도인은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탄의 모방에 대해 그리스도가 승리하며 세상의 왕국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상징과 비유와 같은 환상이 그 의미를 낳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주 무대가 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로마에 맞서 300년을 버틴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에 관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에 있는 어떤 나라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할 때 말을 타고 활을 쏘며 합니까? 아닙니다. 로마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군기병이 아니라 보병 중심입니다. 그런데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땅의 상인들이 울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역하는 상품 품목을 보니 13절에 사람들의 영혼들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또 여기서 특이한 것은 12절에 비단과 붉은 옷감이 나옵니다. 비단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중국이지요. 그런데 중국 비단이 어떻게 로마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데 바사 제국은 BC 334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후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는데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북방왕으로 나옵니다. 메데 바사 제국이 멸망한 후에 80여 년이 지나서 기원전 247년에 지금의 이란 동북부에서 셀루쿠스 왕조를 밀어내고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문명을 계승한다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파르티아 왕국이 창건이 됩니다. 지도를 한 장 보겠습니다. 1세기의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파르티아는 로마 제국과 중국 한나라 사이에 있었습니다. 중국 한나라는 북방 흉노족의 침략을 막고 견제하기 위해서 장건을 올지국으로 보냈는데 여기서 올지국 옆에 파르티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크로드를 개척한 장건에 따르면 한나라는 파르티아를 안식국이라 불렀으며 쌀과 밀을 경작하고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파르티아와 중국 한나라는 기원전 121년부터 교역을 시작합니다. 파르티아는 실크로드를 관통하는 요충지로서 로마와 중국 한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쌓으며 전성기에 들어갑니다. 한편 파르티아는 로마와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3세기까지 300년간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는데 로마는 보병 중심, 파르티아는 군기병 중심으로 전쟁을 하다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파르티아의 프라이테스 4세 간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후 파르티아는 평화를 누리다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AD 224년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흰말을 탄 자가 화를 가졌다는 표현에서 파르티아가 연상이 되며 땅의 상인들이 교역하는 비단 등의 상품 품목들은 중국에서 파르티아를 통해 로마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헬라,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메데아 바사, 파르티아를 안다면 또한 제2성전기인 신구약 중간사를 알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때 거기, 즉 성경 관련 배경 지식을 풍부하게 쌓으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주요 개념을 터득하자입니다. 성경의 주요 개념을 알아야 구절이 이해되며 읽어가면서 문맥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요 개념을 이해하며 문자적 해석, 상징적 해석, 영적인 의미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성경 관련 단어 낱말이 나오면 휴대폰에 들어가서 성경 사전을 찾아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하신 1장 1절과 3절에는 요한계시록을 소개하는 주요 개념인 계시, 에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계시와 에언과 같은 주요 개념의 의미와 구약의 상징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학자 스콧은 요한계시록을 믿음을 촉구하는 나팔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신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세상에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맞서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며 세상에 유일하신 참 주님과 구주에 대해 증거하도록 돕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계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베일을 제거함, 펼쳐서 보여줌이란 뜻입니다. 즉 계시란 벗겨서 드러내는 행위, 벗겨 드러난 대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구원의 신비와 진리 또는 당신의 뜻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룩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신적 지식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인간은 죄악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과 풍요, 심지어 생명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열심히 알리셨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행동을 예고할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제공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그의 참 본질을 계시하십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며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택하고 세우신 신실한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보내 당신의 선한 뜻과 섭리를 친히 보여주시고 또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주체요 내용이며 완성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음으로 계시를 깊이 깨닫게 하는 대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지금까지 계시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런 점에서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또한 계시를 묵시라고도 합니다.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그 쓰임새는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계시가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측면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전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느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묵시는 다소 협의적으로 계시의 일부분으로서 세상 종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건들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일종의 문학적 수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고 인간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의미를 상징이나 은유 등의 표현법으로 비로 해설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과 종말로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심어 용기를 주는 문학 양식이 있는데 이것을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책으로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 문학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 묵시의 의미와 묵시 문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3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언은 미래를 예견하다라는 의미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계시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나 또는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선지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은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으로 예언했으며 그 예언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구약 예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으며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서 전하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서 사사히 풀어서는 안 되며 또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바꿔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요한은 히브리 성경의 예언서들과 후기 유대 묵시 문학들에서 기록된 예언들에 대한 풍부한 모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기독교 선지자들 중 하나로 그리고 구약 예언의 전승에 서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천사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의 내용,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를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구약 선지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요한은 에스겔의 경우를 모델 삼아 그 자신의 선지적 사역의 위임에 대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였던 것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에 대한 인용들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8장과 19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요한의 선포는 구약 선지자들의 두로에 대한 두 개의 중요한 예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전승에 속하여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모든 종말론적 선포들이 마침내 성취되는 구약 전승의 정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선지적 계시 안에서 구약의 예언을 해석하고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독교 선지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이미 확보한 구약의 선지자적 기대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예언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출애굽을 근거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예견했던 것처럼 요한은 구약의 선지적 약속들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정말적으로 성취되었고 또한 재림을 통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태가 요한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해석학적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시, 예언 등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구약의 상징들,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영적인 의미 등을 파악해야 요한이 어떤 의도로 무슨 주제를 전개하는지 요한의 관점과 강조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공동으로 돌려보도록 보내주어진 서신의 형태를 가진 묵시적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읽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과 인내 속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읽고 듣고 지키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으며 또한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자기 성찰과 적용, 자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은 역사와 문화 등의 정보를 얻는 수준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는 계시록의 명칭, 계시록의 유래에 대한 언급과 첫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록을 읽는 자가 있습니다. 애언들은 두루마리에 손으로 썼기 때문에 그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 많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쉽게 구해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내용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 큰 소리로 읽어주도록 낭독자를 임명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읽는 낭독자는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도 복되며 때는 임박하였고 예언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1장 3절의 복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나오는 복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읽는 자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듣는 자는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틀림없이 요한이 예배적 정황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저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의 표현은 요한이 저술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단순히 공중 예배 시에 낭독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교훈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저술로 인식했음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로 번역된 마카리오스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상기시킵니다. 교회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힐 때 그것을 듣는 자는 당연히 계속해서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하거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할 내용은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해 주어집니다. 이것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순전히 유대교의 묵시 문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예언 작품들과 연계된 것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와 같은 책들을 다양하게 인용하는 것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에서 복이 있다는 선언은 그 자체로서도 큰 의미를 지니지만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축복 선언이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 번역된 카이로스는 특정한 질적 시간을 뜻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문맥상 현 우주와 역사가 종결되는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현 우주와 역사가 종결되는 결정적인 종말의 순간이 임박했으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절박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보장받는 일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호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세상 속의 영적 전투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데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근본적으로 사탄에 의해,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세상 문화에 의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물질적이고 태폐적인 세상 문화에 자신을 방임함으로써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지 마시고 예언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그때 거기에서 올바른 해석의 과정을 거쳐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구약을 알고 있어야 하며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주요 개념,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영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이 어떤 의도로 무슨 주제를 전개하는지 요한의 관점과 강조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도록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주님이 역사의 결말을 계시하는 과정을 가리키거나 그렇게 해서 밝혀지는 진리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계시는 복음 안에서 아들이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말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한 천사의 중계는 선지자와 묵시를 본 자들의 환상과 일치합니다. 이 책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천사를 계시의 온천으로 선언함으로써 비상한 권위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다시 2절에서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요한의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요한은 구약의 선지적 약속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종말적으로 성취되었고, 또한 재림을 통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회중에게 읽어주는 자와 그것을 듣고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대표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신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세상에서 첫 그리스도의 세력과 맞서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며 세상의 유일하신 참 주님과 구주에 대해 증거하도록 돕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정신과 부활의 권능 가운데,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의 빛 아래 살아가면서 고난을 견뎌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몹시 어렵고 두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꺼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복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